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 성경 395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면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주제는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예수가 답이고 또 예수가 열쇠이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무덤에는 죽은 사람이 있죠? 그래, 무덤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는 산 사람이 있죠? 사람은 산 사람이 돼. 사람은 사람이로되 무덤에는 죽은 사람이 있고 집에는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과 집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점이 뭘까? 무덤에는 문이 없고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현관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러나 무덤에는 현관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문이라는 것은 예부와의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장치라고 그럴까요? 여지라고 그럴까요? 문이라는 것은 예부와의 소통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교제 통로가 바로 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되 다른 사람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그 사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산 사람의 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소위 유대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다 공동체 하신 말씀.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산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또 조금 세분하면은 속회, 선교회, 또 뭐 각 위원회 이런 일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귀찮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귀찮아요? 귀찮죠? 뭐 또 오라고 그러는지 귀찮다. 이때
여러분들의 이미 방향이 무덤 쪽으로 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라고 그래? 그래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산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뭘 또 그렇게 자꾸 오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덤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인데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산 사람 쪽으로 방향이 지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첫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해요. 찬양제 하면은 이제 교회 선교의 임원들이 찬양 연습하러 나오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뭐 또 귀찮게 또 이렇게 하냐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오셔서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산 사람의 특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어디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에 따라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다, 바울 사도의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고 주장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록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AD 64년부터 67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이 AD 64년부터 67년 이 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네로 황제라고 알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수행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로부터 비로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황제들, 막시미우스, 디오클레티안 황제, 뭐 이런 황제들이 열 황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 통치 기간이 언제냐면은 AD 54년부터 68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에 우리들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히브리서에 기록한 이 편지, 이 서신은 누구가 대상인가? 우리가 서신을 쓰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에게 쓰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전상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그럼 이 히브리서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구성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터키인, 이집트인, 구브로인, 로마인, 그리스인, 이렇게 해서 이방인 신분이지만은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유대교를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고 또 바울조차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초대교회를 구성한 멤버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모여지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오늘 또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지만 도대체 인용과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인용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조금 어렵지만은 통찰력을 가지면은 얼마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주려고 애썼는지 그 느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 구약 성경과 비교한 말씀이 유난히 다른 서신보다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봉착하느냐면 두 가지 큰 문제가 봉착해요. 하나는 로마의 박해가 오잖아요. 네로 황제 박해시기라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의 그 끔찍하고 끔찍한 박해가 있단 말이죠. 네로 황제만 박해를 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해받으면 괜찮은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동족이 뭡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죠. 너는 어떻게 유대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교를 믿느냐 하면서 갖은 비방과 이단이라는 그런 조롱과 핍박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를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두 사람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보면은.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확실히 하는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목적으로 쓰였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나가야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하면서 그 히브리 기자의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뭔가? 바깥으로는 로마의 박해,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의 박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박해에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계속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고,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있다고 확실하게 확신을 주는 이 서신이 히브리서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85장을 불렀지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저자는 히브리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참 그 호칭이 좋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소유가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유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것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며 거룩한 자매라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호칭과 그런 의식과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내 생각의 전부가 되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바둑을 배웠는데,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죠? 바둑을 배웠는데 얼마나 바둑에 몰입했으면은요,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의 머리가 바둑 돌로 보인다. 아이고, 바둑 돌로. 저 한 집이 생겼네. 또 두 집이 생겼네. 아이고, 이렇게 생각된다. 그 정도로 몰입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는 여러분들이 예수만 깊이 생각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만 깊이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문할 줄 모르지만은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자기 공부 학문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논문 주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떤 분은 어떤 인간관계 왜곡 때문에 마음이 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부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좀 잘 따져보면요, 어떻게 예수를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해? 우리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어떤 이가 인간관계로 이렇게 꽉 집중이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바둑에 몰입하면은 교인들의 모래가 돌로 보인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의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사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 그죠?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이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란 말인데, 대제사장이란 말의 그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은 다리를 놓는 자, 다리를 놓는 자란 말이 있어요. 다리를 놓는 자. 그럼 누구와 사이를 다리를 놓는가? 이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입니다. 대장 사역 직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대상이고, 또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자가 대지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은혜와 속죄를 선포하는 존재가 대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와 쭉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전체가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와 비교하는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모세가 최고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소중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고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는 하늘의 율법을 받은 사람. 그래서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세와 오늘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쭉 비교하고 있는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지은 자와 예수님을 말하죠. 지은 집 모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이 있는데 집을 지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한 것이 아니냐. 집을 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집은 모세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보면요, 천상에 속한 자 예수님 말하죠. 지상에 속한 자 모세 이렇게 비교합니다. 4절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상에 속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주인과 종으로 비교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모세죠.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다 하고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고민합니다. 6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조금 알쏭달쏭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죠. 모세는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소망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확신한다,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를 말하고,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거침없이 말하고 자랑하게 되면은, 끝까지 붙들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그의 집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 집이란 말이 히라보로 오이코스라 하는 말이에요. 오이코스라는, 이 오이코스라 하는 말은 집이란 말도 되지만은 집에 속한 모든 재산의 일체도 말하고 또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평신도 세계대회 하면 오이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한 가족으로 인식하면서 그런 표현을 내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말도 되고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이란 말도 되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천국을 상속한다, 천국의 한 멤버가 된다, 가족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란 명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란 것은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의 다름이에요. 똑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인내하는 거다.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어라. 왜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고민하냐면 그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하고,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민한 내용은 뭐냐면은 끝까지 변하지 말고 그분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라, 끝까지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이, 이 생각의 그 전부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보면은 미션 얼라이브라 하는 거 세션이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요번 그 봤는데 뭐냐면 챗 GPT도 말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성경에 답이 있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봤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릴 텐데, 우리 사회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빠른 속도로 경제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 그렇죠. 정신없이 겪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급진적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나 삶의 의미,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1987년 11월 인종무릎에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뭐냐면은 인류가 유사일에 끊임없이 제기한 문제인데,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그 본질적인 질문을 24개 던지고 이병철 회장은 돌아가셨죠. 이 회장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천주교 차동엽 신부가 2012년 잊혀진 질문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책을 폈는데, 그 책이 유명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최원호 목사님이란 분이 10년 전부터 이 차신부가 펴낸 책을 여러 번 숙독했지만은 이 회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쓰긴 썼지만은 이건 답은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 답을 구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챗 GPT란 말 들어보셨죠? A1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이제까지 나온 모든 세상의 정보를 종합해서 답을 써주는 겁니다. 답을 써주는 거예요. 뭐 논문 같은 것도 써준다는, 그럴듯한 논문도 써준다는데, 한번 이 챗 GPT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22가지를 질문을 딱 물어서 답이 뭡니까 하고 그 챗 GPT 했는데, 그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으니까 많은 얘기했죠, 그렇죠? 신문에서 뭐 거짓된 얘기는 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답을 찾는 이들에게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깊이 생각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다.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피워도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가 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시고 말씀을 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 어떤 사람은 학문의 주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의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챗GPT조차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와 또 능력과 그리고 또 축복과 그리고 긍휼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우리가 이 봉투 속에 표현하지 못한 모든 삶의 문제를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 늘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 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우리 환우들, 시술과 수술 받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깜짝 놀랄 이들이 그들 영혼 속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환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심령의 답답한 좌절, 포기, 낭망, 어둠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도 능력의 손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에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새로 한날을 맞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사는 동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